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은 정리하기와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집안 대청소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정리하는 이 정리하기도 아주 성경적이라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 봄날 대청소, 우리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요, 특별히 우리 6월절 때 있는 그 무교절의 설명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무교절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바로 전주, 아니면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사실 드려야만 시기적으로 딱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 영적인 의미는 저희들에게 사실은 그 어느 때고 상관없이 봄날 대청소가 필요하고 봄날 정리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는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전주에 되어진 것, 아니면 고난주간이 시작된 그 다음날 월요일, 이것이 이제 무교절이거든요. 이 무교절에는 특별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만 했고요, 집을 깨끗이 청소해야 됐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그 무교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 나온 것은 그 첫날,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날 집안을 청소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 온 집안을 청소했던 것이 그동안 계속해서 전통으로 내려오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너희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은 집안을 깨끗이 치우면서요, 또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집을 영적으로 깨끗이 청소하는 일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깨끗이 청소하는 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떤 것이냐, 바로 대청소, 이게 성경적인 것처럼요, 정리하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TV에 얼마 전에 우연히 보니까요, 이게 요즘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이 정리되지 않은 집, 아주 이제 난장판인 집을 찾아가서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없애고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신박한 정리라고. 아마 이 신혜라 씨와 박나라 씨가 나와서 그분들의 성을 따서 신박한 정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들도 이 신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자, 왜 우리가 정리가 필요하냐? 왜 정리정돈이? 우리 봄날 대청소가 성경적인 것처럼요, 이 정리전동하는 것도 성경적인데, 서양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 디클러터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거 되게 자주 쓰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 살수록요, 더 많이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여러분, 신발들 얼마나 갖고 계세요? 신발장 열어보면 신발들 많습니다. 근데 막상 버리려면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저도 이제 이번에 영국에서 한국에 올 때 옷들을 좀 버렸었는데 많이 못 버렸어요. 왜냐? 혹시나 이런 경우에 있게 되지 않을까. 옷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실제로 옷들 1년에 입을 때 입는 옷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런 경우에 입지 않을까. 이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늘어나는 게 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사를 많이 해보면 짐을 줄여야지 그 짐이 왼수입니다, 진짜.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짐을 많이 가지고 계시냐면
이사 안 가지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집에 계속 쟁여놓습니다. 계속 쌓아놓습니다. 실제로 이게 병적으로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호딩 한다고 그러는데, 호더스가 굉장히 많아요, 영국에도요. 영국에도 아마 유럽에도 이게 검소하고 절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 특징을 보면 집에 막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 성경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1년에 한 번씩은요, 집안을 대청소해야 되는 것만큼이나 무엇이 필요하냐? 필요 없는 쓸데없는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집안에서 필요 없는 것, 혹시 10년에 한 번 쓸 것들 다 가져오세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다 나눠줍시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우리의 집을 가볍게 하는 것,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사실은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 살수록 더 늘어나는 짐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은 살면 살수록 더 가벼워지십니까? 아니면 무거워지십니까? 여러분의 집은 살면 살수록 가제되고가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자, 이것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버리시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네. 자,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버리고 살아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쌓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어떤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느냐? 인생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쌓여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버리는 것도 필요하죠. 혹시 우리 결혼 생활에서 혹시 어떤 쌓인 것들이 있어서 우리 결혼 생활을 방해한다면 그것도 좀 오늘 제거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고요. 우리 자녀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쌓여 있습니까, 우리가? 또 확인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 교회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도요. 교회도 사실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실제적으로 대청소도 필요하고, 영적인 청소도 필요한 게 교회고요. 우리 개인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원하시는데, 혹시 어떤 쌓인 것들이 있어서 내 안에 쌓인 기름덩이들도 있구나. 내 안에 뭔가 뭉쳐놓은 것들,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 건강을 해친다면 그것을 버리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버리지 못합니다. 잘. 네. 요거는 훈련해야만 되는 거예요. 참 버리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이 차 처음 보실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차가 어떤 차냐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처음으로 산 차입니다. 100만 원 주고. 시트로엔. 절대 시트로엔 사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제 한국에는 시트로엔이라는 이게 안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이게 싸구려 차예요. 100만 원짜리 샀으면 영국에 가서. 그런데요, 이 차를 100만 원에 주고 샀는데 300만 원을 들여서 계속 고쳐 썼습니다. 계속 고쳐서 돈을 들이다 보니까요, 계속 또 고치게 되고 또 고치게 되고 또 고쳐서 결국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3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썼는데 결국은 나중에 줬습니다, 그냥. 네. 왜 그랬느냐? 못 버린 거예요. 아까우니까. 네. 돈 든 게 아까워서 못 버리다가 결국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줬어요. 다 많이 고치고 나서. 네. 저 같은 케이스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그냥 줬으니까. 네. 자, 우리 인생이요, 이 살면 살수록 더 가벼워져야 되는데, 이 살면 살수록요, 자꾸 쌓여가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네. 놓지 못하는 죄성.
우리의 삶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살면 살수록 단순해져야 됩니다. 살면 살수록 가벼워져야 됩니다. 이거는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무거워지잖아요? 병듭니다. 이거는 육적으로도 질립니다. 영적으로도 질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도 살면 살수록 단순해져야 합니다. 간단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 살수록 복잡해져요. 살면 살수록 가재도구만 늘어요. 살면 살수록 쟁여놓을 곳이 쌓아놓을 곳이 없게 돼서 큰 집을 찾아다녀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죄성인데 제자들의 삶은 그건 아니에요. 제자들의 삶은 살면 살수록 가벼워져야 하고 단순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의 이 6장 말씀은 사실은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군중들에게 함께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한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이야기는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쌓아놓습니까? 우리가 왜 나누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집이 비좁게 쌓아놓습니까? 아깝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이야기로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이 두려우니까, 미래가 두려우니까 쌓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쌓아놓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쌓아놓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도 꼭 체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믿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예수님은 또한요,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밑에 구절에 보니까 이것은요,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 12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갖지 말라.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따르기로 작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다면요, 오늘 이 말씀은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더 직접적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랍니다. 그냥 살아랍니다. 자, 오늘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그래서 살면 살수록 가벼워져야 합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먼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자, 우리가 그렇다면은 오늘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가볍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피지컬리, 우리 집을 가볍게 하는 것, 피지컬리 내 육체를 가볍게 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청소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디클러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정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여지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무엇을 청소하는 것이냐, 무엇을 제거하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의 영, 혼, 육을 제거하는, 영혼 육에 쌓여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살면 살수록 더 쌓여갑니다. 쓸모없는 것들이.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되는 것, 우리의 영이 정리되어지는 것을 위해서요. 너희 Spirit of the Minds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의 영이 정리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청소되어져서 새 사람처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는요,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이 있으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자, 우리의 몸과 영을 더럽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영에 쌓여있는 걸 없애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영의 일이에요. 오직 영의 일이기 때문에 오직 영적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 우리에게? 파스팅하는 거, 프레이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금식과 기도 외에는 우리의 영을 맑게 할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분만을 향한 영으로. 이것은 오직 그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 금식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영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쌓여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림으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클리어하고 클레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크리스탈 클리어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영이 청소가 되어지면은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혼이 청소되어집니다. 사실은요, 이 영과 혼은 함께 존재하는 코이그지스트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이 먼저다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영혼육이라고 성경이 순서를 쓰니까 혼을 이야기하면 혼은 세 가지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음을 압니다. 지, 정의, mind, emotion, willingness, will. 자, 마인드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이제 정리되어지고 청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을 보시죠. 골로새서 3장 2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한국 성경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라고만 이게 해석이 돼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요. 실제로는요,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어디?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자, 이게 뭐냐? 지금 우리 마음에 무엇을 얹으라고요? 네, 위의 것을 얹으래요. 땅의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마인드예요. 마인드, 우리 마음에 지예요. 바로 우리 지, 우리 마음에 마인드에 땅의 것을 얹지 말고 하늘의 것을 얹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가 필요한데 어떤 정리가 필요하냐? 뭐가 쌓이냐?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계속 쌓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TV, 우리가 보는 프로그램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듣는 것들, 이 땅에 나가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의 것들이에요. 놔두면 쌓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꾸 풀어내야 되는 것이고 청소하고 없애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쌓아야지 땅의 것을 쌓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혼적인 삶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쌓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영의 삶을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혼의 사람으로 이 땅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요, 요즘은 사실은 엄청난 지식의 홍수 시대예요. 자, 우리 보십시오. 우리 요즘은 이제 신문도 안 보지만 하여튼 그 모바일폰이라는 핸드폰에 유튜브를 보십시오. 엄청난 정보들이 나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유익한 것도 많이 있지요. 자, 우리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도전입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접하는 핸드폰이나 핸드폰에서 보는 것들이나 TV를 켤 때 옛날에 TV요, MBC, 그 다음에 MBC하고 KBS 두 개밖에 없을 있었어요. 오직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MBC, KBS. 그러다가 나중에 SBS가 생겼죠. 세 개밖에 없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200개, 300, 1000개나, 실제로 채널은 1000개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키면 시도 때도 없이 수많은 정보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어떤 것이냐? 이 땅에 죽을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얹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과 기도로 우리의 영을 맑게 해야 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미디어 금식도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들을 끊어야 돼. 먼저 있는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못 오게 하고 하늘의 것을 얻는 것이 청소지요. 이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신박한 정리예요. 이게 신과 통하는 정리예요. 신통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 이게 지금 우리가 받는 모든 정보들은요, 그냥 마인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슬프게도 하고, 우리를 괴롭게도 하고, 우리를 실망스럽게도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도 하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네. 젤러스하게,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요즘 와서 이 나쁜 더러운 원수마귀를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비교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게 해서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지금 GDP, 한국의 지금 경제력이 뭐 9위, 11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149인가? 뭐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너무 낮잖아요. 90몇인가 뭐 100몇인가. 어쨌든 간에요. 행복하지 않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20위권에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소득 수준을 보면. 근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사람들이 불평불만입니까?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비교하고 사니까 다 가난한 거야. 비교하고 사니까 다 불행한 거야. 비교하고 사니까 나만 못난 놈이야. 비교하고 사니까 나만 어렵게 사는 거야. 우리 한국에 물론 어려우신 분도 있지만 새끼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혼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오는 것이거든요. 잠언서 15장 이하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 한국 분들 보면은 다 무슨 큰일 난 것처럼요. 무슨 한국 사람이 바쁘기도 하지만 얼굴이 그렇게 밝고 즐거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다들 심각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정이 다 지금 커럽트된 거예요. 감정선이 다 지금 망가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사탄의 생각도로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지금 감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의 감정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땅의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의지입니다. 의지. 자, 우리의 지정의의 의입니다. 사실은 이제 감정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지와 정이 망가지면은요, 의지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두 가지가 망가지기 때문에 뭐가 오느냐? 그래서 어딕션, 우리 중독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외롭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외롭느냐? 그 전에 생각을 타고 온 게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외롭게 만든 게 있어요. 물론 실제로 외로운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만드니까 그러면 뭐가 마지막에 망가지느냐? 의지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게 되고.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 믿음의 모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때가 바로 그 기도하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원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3번 기도가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3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이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은 오직 파스팅, 금식과 기도밖에 없는데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고 있습니까? 기도하려는 의지가 발동되고 있습니까? 금식해서 내 영을 맑게 하려는 의지가 발동되어 있습니까? 이것들이 이미 죽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이미 망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청소할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자, 우리의 영과 혼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몸도 정리가 필요해요. 우리의 몸도 청소가 필요해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보면은요.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포도주 먹지 않겠다. 고기 먹지 않겠다. 하고 나서 계속해서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채소만 달라. 자, 그런데 채소 했더니 정말로 이 채식을 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들이 완전히 고기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밝고 좋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몸도요, 우리의 몸에 지금 모든 질병, 저는 다 모르겠어요. 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왜 당뇨병도 많죠, 요즘? 요즘 많이 걸리는 병들이 다 어느 병들입니까? 잘 먹어서 걸리는 병들이잖아요. 우리 지금 한국에 많은 지금 고통당하는 것들이 잘 먹어서 걸리는 병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의 몸도 적어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규칙적인 청소가 필요하고 정리가 필요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육을 깨끗하게 하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느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전 청소에서 할 수 있어요. 그 실제로는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이게 청소하는 성전 청소의 날이 되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특별히 이제 역대하 29장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전을 청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3절에 보니까 원년정월에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어서 수리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던 성전을 지금 막 새롭게 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지금 성전을 개혁하기 위해서 지금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면 첫 번째로요. 성전 문을 열었어요. 성전에는 원래 이때의 성전은요. 유리창이 없습니다. 오직 문을 열어야지만 뭐가 들어갑니까? 빛이 들어갑니다. 자, 성전에 먼저 문을 열어서요. 빛이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고 수리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은 그 빛 대신 성령님을 모셔서요. 청소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을 청소하는 이 원리가 아마 우리의 영혼육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원리와도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내 영, 내 혼, 내 육을 어떻게 정리정돈하고 청소할 수 있느냐? 빛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비추실 때에 내 안에 어떤 정리가 필요한지, 신통한 정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그 알게 하시고 쫓아내게도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도 하셔서 깨끗하게 청소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성령님을 모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성전을 청소하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고, 그 성전의 모든 기구를 빛이 나게 했다고 히스기야서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우리의 영혼육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청소가 필요한 것이에요. 대청소해야 됩니다. 우리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중요합니다. 영적인 청소도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을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분들에게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은 집을 정리정돈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집을 정리정돈해요. 모든 가구들까지 다 끌어내서 밑에 있는 먼지도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모든 것들 오래된 것들은 버리고 새 것으로 갖다 놓고 정리정돈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여전히 우리도 적용해야만 하는 영적인 원리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내 영적인, 혼적인 내 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집에서도 해야 됩니다. 내 집에서도요, 우리의 무거운 짐들, 그 쌓아놓은 것들을 없애고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요, 집을 잘 청소하고 집이 멋있으려면 단순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쌓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그 추세이죠, 요즘요?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를 쌓아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고 그날이 우리에게는 저 천국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요. 이 땅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이 땅에서 그 경주를 하는 자들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죽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을 가볍게 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집을 가볍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머니를 가볍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주머니가 무거워 보십시오. 여러분 쌓아놓고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분명하게 이 말씀 경고합니다. 여러분 집에 금고에 돈 쌓아놓고 사십니까? 여러분 자식들 주려고 모아놓고 쌓아놓은 것들 자식들에게 물려주십니까?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그렇게 사시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사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부자 관원이 예수님의 이 권면을 무시했습니다. 네가 가진 것, 너 무거운 짐들, 네 집 청소 좀 하고 와, 네 집에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못 실천했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무겁기 때문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몸이 무거워지면 천국 못 올라갑니다. 무거워서. 이 땅에 살으려고 쌓아놓고 자기의 몸을 무겁게 하고 자기의 집을 무겁게 하고 쌓아놓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갈 수 있다는 경고를 꼭 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볍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다 정리하고 필요한 것 다 나눠주시고 가볍고 단순한 삶을 삶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